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는 네의 백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수르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공식적으로 제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방식이 나오지 않았던 시대에 또 제단을 쌓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쌓았던 상 돌아와서 쌓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쌓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임재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들에 대한 믿음은 가졌는데 땅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만 믿는 씨는 믿는데 우리가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살 땅이 없는데 사실 자식만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나무 집에 사는 거잖아요. 나무 땅에 내 땅이 있고 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그네가 되는 거고 정착해야 할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라. 또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받기를 받는 자도 오늘 말씀하셨죠. 네, 원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지 못하면 자식이 있어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식이 태어나고 있다면 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도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재산을 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 복음으로 나가는 길은 그가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말씀의 깨달음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놓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 위에 또 계셔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건데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그도 큰 불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거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나 그 자손에게 엄청난 폐해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하나님 명하나 잘 되길 원하시죠? 말씀으로 잘 되길 원하시죠?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방의 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자식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릴 땅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그럼 자손이 돌아와야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 자가 그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공식적으로 받아야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볼 수 있죠.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이 크겠어요? 이방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식도 없죠. 땅도 없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사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서 나를 훌륭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친분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역시나 남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죠. 두려워하죠. 왜? 언젠가는 저 안 좋아지면 사람들 나를 피할 나를 해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인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나는 너의 방패다.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상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거기에는 정말로 완전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자식이 된 관계는 다 완전해요. 근데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가, 그 영적인 위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완전한가. 여호와가 상이 되는 분,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신다면 최고 완전한 상을 받은 거예요. 더 큰 상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까지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땅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는. 그럼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린 사람들한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그거밖에 없는 난쟁이 되는 거죠. 영적 난쟁이. 크지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영광도 적은 그런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높은 진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면 이제 그가 누려야 할 길로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직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일부분은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를 하면 달려갈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안 돌아오고 마음도 안 돌아오고 생각도 안 바뀌고 그러면 사람 믿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돌아온 상태는 여호와가
자기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다스릴 자가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 엄청난 복음을 선포를 하신 거죠. 목자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가는 길,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자신이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와국간 같은 그곳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죠. 아버지께 갈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의 영적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그곳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완전하게 영접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딱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이러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방패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긴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마음에서 자기 자식에게 갔어요. 목마르게 지금 타오르는 마음에는 자식이 없음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목말랐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사가랴는 하나님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도 불신하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내게 들렸다, 간구가 내게 들렸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건데, 거기도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 이룬 것을 얘기하신 거고, 여기는 앞으로 이루어야 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감지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방패니까 아브라함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겠죠. 약속의 말씀이니. 그것을 믿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온전히 물어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아니면 아들을 주옵소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떠나서 이미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이제 실망에 들어가서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자식을 안 줄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공식적 상속자로 삼으면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상속자를 정해버리는, 분명히 네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네 자손이 될 사람을 자기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고 다메섹 사람인데 내 집에서 오랫동안 길러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낳지 않고 상속자가 되는 경우는 그 집안의 혈통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겠죠. 그 영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도 그 씨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씨에 못 들어와요. 이스마엘도. 왜? 하갈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식이죠. 그런데 내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통적으로 사라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야 된대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를 통해서 이어질 혈통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날짜라는 거죠. 길린 자가 아니고요. 날짜예요. 많은 교회들이 나지 않고 길러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자기 자식 될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그 입양자들은 다 자기 부모를 찾아갑니다. 누군가를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나의 부모는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모를 찾아서 누굴 찾아서 분명히 떠날 수도 있는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까? 얼음도 없는 것이요. 아브라함에서 태어날 자만 들어가요. 그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어날 자. 하나님 몸에서 하나님 구분해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할례 언약까지 매기시고 살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완전히 선택을 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서만 일을 하게, 너를 복을 비는 자에 복을 주고 너를 저주는 저주를 주는 복이 된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만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거룩한 씨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지 길리온 자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을 해서
예수님 닮은 것처럼 예수님이 믿고 있는 사는 것처럼 교육해서 살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교육 시키지 않으셨어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생명 태어나고 그 안에 50일이 된 다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장시켰죠? 제 아들을.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세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별이 네가 별을 보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근데 여러분 별이 이렇게 보이는 별도 있어요.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말이 많아봤자 한 2,000개 되잖아요. 건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근데 가물가물하게 안 보이는 별도 있다면 숫자에 설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과학 시대에 살면은 뭐 우리 은하계에만 2,000억 개 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2,000억 개 별이 있는 은하가 10 뭐 그게 이제 그래서 은하계만 55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 숫자가 상상을 못하죠. 근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숫자에 그 2,000억 개 있는 우리 은하계가 완전 은하계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숫자로 산술로 셀 수가 없는 별들이 2,000억 개 있는 별이 2,000억 개가 있다면 상식으로 쓸 수가 없겠죠. 쓸봤자 다 센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직접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믿음이 왔죠. 믿어버렸죠. 네 자손이 이렇게 생길 거야. 여러분 보여주는 건 믿고요. 보여주지 않는 건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믿음의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를 세울 건가를 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에 대한 좀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시초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궤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가 아버지가 하란이 죽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하란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인생의 궤적이 그냥 바로 보일 텐데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자손을 증거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땅까지 열어가신다고 하는 소유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15집 4장에서 이미 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 땅으로 자기 조카 롯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창세기 13장에서 14절로 약속을 주셨죠. 땅을 다녀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자는 바라보는 보이는 땅이 네 자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일단 눈으로 확인했죠. 그 다음에는 네 자손이 티끌 같게 하고 땅이 티끌이 능히 셀 수 없으면 네 자손도 그렇게 땅의 티끌을 네가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것이다. 티끌 못 센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땅을 다녀보라고. 그걸 내게 주리라. 직접 체험하게 하셨죠.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여기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불신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약속했는데 얼마나 더 정확히 약속을 해야 되겠나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던 그 순간이 땅을 약속받고 거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걸었던, 직접 땅을 걸었던 일들과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땅으로도 보고 손으로 발로 걸어서 실제로 확인했던 땅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이미 주어졌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 환상 엄청나게 크게 보여주시고, 그건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이. 말을 쫙 알아들으면 환상이 필요가 없어요, 별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를 못하는, 그 영이 깨어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영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잘 깨어있다면, 여러분 영이 깨어있다면 여러분이 성장해서 이해력이 높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면서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이해력이 아주 커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보면 보여줘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뭐 이러지 못하고 살아오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궤적을, 인생 궤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줬는데도 잘 이해 못하고 이게 내 것인지,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확신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약속은 주셨는데 내 것이 아직 아닌, 이렇게 말씀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말씀이 약속만 계속 받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받아진 상태로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땅을 받아야 되죠. 자손이 이제 분명히 티끌을 셀 수 있을 텐데 네가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런 것처럼 티끌을 셀 수 없으면 자손도 못 셀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렇게 많은 자손이 태어나면 아브라함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이 필요하죠. 그렇게 자손 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약속받아야 하잖아요. 나그네들 일만 살아요. 이 불신을 하니까 땅을 바로 주지 않고 이집트에서 거기 살다가 400년, 요셉이 살았던 사람 43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땅을 가면서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근데 그것도 안 믿어져 갖고, 이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길을 완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데, 너무 쉽게 주실 수 있겠지만 수월하게. 근데 그 자손들이 그걸 믿지 않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아브라함 후손들도 안 믿었고, 나오면서 불평불만하고 달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인데 그걸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훈련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삶도 힘들고,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힘들고. 왜? 거기 이방인들이 지금 안 나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땅을 받은 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완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인도를 해놓으셨는데 갈대아 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주려고 했는데 이거 줬는데 내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 위에서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전에는 뭘로 알았어요? 별을 보여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땅을 보여줬는데 이미 바라보라고 딱 눈을 열어서 보고 자기가 걸어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땅을 걸어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옮겨 13장 18절에 아브라함 장막에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리 상소의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동서남북을 보면서 이 여호와가 주신 땅이구나. 그리고 걸어보라 그랬으니까 또 종으로 행으로 걸어다니면서 이 여호와가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대답하는 거 보면 여기를 안 다녀보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알리니까? 내가 준다고 한 약속이 그것이지. 뭐 자손은 어떻게 알아? 자손은 별 보였다고 그걸로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들을 주어도 그걸 자기 걸로 가져가지 못해요. 말씀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성장이 계속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탁탁 들어와서 10년 안에 그 완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이 오면 왜 그런 일이 안 되냐 그러면 완전한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도 있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기도 하고 내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상태로 살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내려놔 그러면 부인된 삶을 살아가면 말씀이 들어올 때 다 아멘이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으니까 땅을 소유로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 아니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염소 3년 된 수량 3줄기와 집줄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럼 그리고 들어가서 뭘로 봐야 돼요? 율법으로 그걸 또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율법이 의미가 없잖아요. 율법을 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가 양이 가장 사람에게 양식이 될 때 1년 된 것들이 제일 좋대요. 양식으로 먹을 때 3년은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3배가 지나갔잖아요. 제일 좋을 때 완전히 지나간 거죠. 3년 된 걸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된 것들을 암염소와 3년 수량과 3줄기 지푸줄기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럼 소도 중간을 쪼개서 딱 갈려놨겠죠. 양소도 잘려놓고 암염수도 해놓고 수장도 해놓고 그리고 산비둘기와 빈집비둘기도 잡아놨는데 좁은 길이 마저 해놓고 쫙 자른 다음에 이게 양짝을 맞추는 거죠. 소면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게 서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비둘기를 새라고 하는 표현했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놓은 거잖아요. 통째로 놓은 것은 완전하게 쓸 수가 없는 제물로 하려면 목만 자르는 게 아니고 다 잡아야 하잖아요. 제물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 꺼내야 되거든요.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지 않았다.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작은 것들은 소홀히 하고 큰 것만 하는 게 잘 깨끗하게 드리고 이런 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것은 큰 것은 잘 맞았는데 작은 것은 잘 안 맞아. 응?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큰 계명은 지키라 그럽니다. 제사를 드린다든가 크게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지키라 그러죠. 그러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신령과 삶의 방식까지 다루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소홀히 여겨 그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큰 것은 다 할 줄 알아.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때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려요. 큰 계명을 지켰다고 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룰 때 아주 세밀한 것들을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내 심령도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런 심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도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지킬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품이 주어지는 것들 하나 다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꿔가야 돼요. 성품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삶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덧입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데 제일 안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사람을 세밀하게 안 살피잖아요. 저 사람이 이럴 거야, 이렇게 아파할 거야, 이렇게 힘들할 거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계명이 작은 거예요. 작은 것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작게 보면. 그러면 자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잖아요. 왜? 여기 지금 3년 된 것들은 이것들은 다 쪼개서 놓아서 짝을 맞춰놨는데 새라고 말씀하는 비둘기 인sek들은 그냥 쪼개지 않았다. 소홀히 여긴 거잖아요. 그건 좋지 않죠.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했다. 일단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렸다 그러고 솔개가 그 설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솔개가 나타났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제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불 가운데로 임하셔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이 임하고 그 두려움이 나타나고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는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자손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11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지금 태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우면 되는데 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줬던 그 말씀은, 엘리야는 제단을 다 태웠죠. 완전하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그렇게 정도로 완전한 제단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비둘기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불신의 마음.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짐승을 잡으면서 왜 여호와께서 잡으라고 했을까?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돌아왔을까요? 재물을 잡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게 똑같은 건데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걸 잡으면서 나를 죽이는 건데, 재물이 곧 나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재물이 돼서 그게 번제단을 태울 때는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죄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부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나가는 건데, 그런 삶으로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걸 믿었는데 이미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신하고 있는 땅에 대한 문제는 그의 불신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런데 참 돌아오기 힘들죠. 왜? 말씀을 들으면요 즉시 레마로 들어와서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가 성전 이제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성경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의 시대를 성경 시대라 그러거든요. 시작돼서 성경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마무리돼 버리면 성경 시대가 끝난 거예요. 성경이 기록돼 버리면 더 이상 성경 안 쓰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부록 같은 거 없죠. 더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 후손도 제대로 못 살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로 자손을 살리기 바랍니다. 회개로. 이 고통을 남겨주는 불신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는 하나님이 그걸 주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혈통을 지켜가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고는 했지만 많은 사람 당한 게 아니고 이 혈통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혈통을 이어주는 그 사람들이 수고한 거죠. 그게 구속사역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약속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과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